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명훈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552년에) 출판된 예정론 서문 마지막 부분에서 칼빈은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의 도시가 이 끔찍한 혼란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신실한 피난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서 난자당하고 있는 복음의 깨끗한 가르침을 당신들이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당신들의 믿음과 보호로 계속 지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보호를 구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을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의 시대에 지도자들을 향한 칼빈의 이 요청은 오늘의 시대에 더 절실하게 적용되는 요청으로 들립니다. 칼빈은 1550년을 혼란의 시대, 끔찍한 혼란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2020년의 시대 역시 큰 혼란의 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정류의 대립과 분열, 혐오와 좌절, 경멸과 분노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책임,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기여의 그 한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만들어내는 대립과 증오, 외교의 우선순위에 대한 상이한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상호 불신, 생산에 참여 없는 부의 획득과 그에 따른 좌절과 단절, 생산의 절대적 요소로 인정되었던 노동의 위치의 격하, 노동 없는 공급의 과잉이 만들어낼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한 견해의 충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공복들의 망국적인 자기도취, 사실의 이름으로 사적 의도를 실현하려는 전달들, 국경의 강화와 국경의 완화에 내재한 부끄러움 없는 탐욕, 갑의 을에 대한 폭력, 을의 병에 대한 폭력, 병의 정에 대한 폭력, 노인의 악랄함과 청년의 악랄함, 남자의 악랄함과 여자의 악랄함,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극도의 혼란과 경멸, 좌절, 분노, 단절이 오늘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혼란의 시대에 영적 지도자를 향한 칼빈의 간청은 오늘의 시대를 향한 간청으로 들립니다. 전설에 의하면 물리학자인 뉴턴은 연금술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금술이 사용되면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영원히 알지 못하도록 폐기했다고 이 화학자인 로버트 보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력의 법칙과 중력 상수를 알아낸 정신의 집중력이라면 연금술을 완성했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시대는 무한정 금을 만들므로써 연금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금술의 목표가 공업용 원료로서의 금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금의 창출이라면 무한한 화폐의 발권을 실천하고 있는 현대는 연금술을 가장 강력히 실현하는 시대일 것입니다. 뉴턴의 종말의 기준에 따르면 무한정을 금을 만드는 이 시대의 혼란은 종말적 혼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종말의 때를 알 수 없고
종말의 진료적 원인 제2의 원인에 대한 뉴턴의 생각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대가 종말적 혼란의 시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속한 우리는 이 종말적 혼란의 궁극적인 원인 제1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탄식처럼 이 모든 혼란이 교회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신 이사야의 말씀. 너희가 내 상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하신 말라기의 말씀이 오늘의 혼란과 그 원인에 대한 탄식임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라는 말씀처럼 우리 시대의 종말적 혼란이 교회라 불리지만 실상은 어둠의 온상이 된 종교적 단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칼빈이 어디에서나 난자당하고 있는 복음의 가르침이라고 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전히 지켜야 할 교회가 도리어 그것을 혼잡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혼잡하게 해서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원일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속한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것이 반대의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심지어 그것을 강력히 지지하는 겉모습을 가지면서 그것을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종교적 친교단체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론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존재의 이유를 인정받고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가장 효과적으로 소멸됩니다. 신학은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행복술로서, 심리적 방어술로서, 처세술로서, 아르스 비타이로서,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지식으로서의 신학을 효과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예배는 인간의 흥겨움의 장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자기 부정으로서의 예배를 소멸시킵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석한 탕자가 가진 오직 듣는 자로서의 예배의 참여가 소멸됩니다.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라 하는 것은 망상이고 교만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주관적 상상의 확장으로서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설교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와 독자의 대화로서만 설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실천으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나 문법적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으로서의 설교는 소멸됩니다. 성령은 더 이상 진리의 영어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영어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먹고 마시고 뛰논다는 말씀처럼 광신과 무례의 영만이 존재합니다. 객관적 성복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주관적 신념으로서의 신앙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 종교의 교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케 하지 않고 순전히 지켜야 할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진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교회에 의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는
혼잡해져서 소멸됩니다. 모든 곳에서 난자당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혼란, 분열, 분노, 좌절, 혐오, 공포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토란스는 현대신학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교회가 가진 하나님 지식을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에서 만들어낸 공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이지만 신학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낭만적인 자기 도취와 불합리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며 따라서 다수 대중에게는 자기 표현, 자기 실현, 자기 강화가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신앙을 인간의 욕망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술로 전환시키는 야만적 행위가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토란스가 교회의 존립과 관련해서 불트만과 같은 환원주의적인 태도보다 차라리 버트란트 러셀이나 아이어의 노골적인 무신론이 오히려 깨끗한 반대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 갈라디아 교회의 개혁, 칼빈의 개혁처럼 교회의 개혁은 언제나 본래적 단순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난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신학을 다시 하나님 지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주관적 신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객관적 승복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설교를 소설의 창작이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에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간의 자기 확장의 장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장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말로서 그리고 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에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학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개혁의 혼란기를 향한 칼빈의 요청, 당신들의 도시가 이 끔찍한 혼란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신실한 피난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서 난자당하고 있는 복음의 깨끗한 가르침을 당신들이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당신들의 믿음과 보호로 계속 지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청은 오늘 모든 예수의 증거자들을 향한 절실한 요청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우리 백성에게 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나라와 그 의에 창념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크신 은혜가 만대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키시며 위로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